사랑합니다. 예배 순서를 조금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설교 마치고 나서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시간을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이제 헌금을 하시면서 찬송을 하실 때는 우리 찬미엘 찬양팀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 뒤에 있으면 앞으로 나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앉으면 좋아요. 한꺼번에 이렇게 좀 앉으셔서 이따 찬양할 때 시간이 좀 허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기도하실 분도 미리 오시고 순서 맡으신 분들은 미리 나오셔서 준비를 하시면 예배 시간이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순서를 맡으신 임사자들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나오시고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요. 찬양사역자도 이 앞으로 앉아봐. 이렇게 뒤에 앉지 말고 우리 찬양하는 찬양사역자들이 잘못하면 그냥 찬양만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예배는 안 드리고 찬양만 하고 내려가는 것 같아서 좀 지금부터 우리 학생들인데 지금부터 예배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냥 찬양만 하고 쭉 내려가서 졸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진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돼야 되지요. 자, 그런 마음에서 오늘 순서를 이렇게 바꾸고 가장 은혜로운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는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쓴물을 만나고요. 16장은 양식이 떨어져서 가축들이 그리고 처자식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파토리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요. 또 그 원망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또 원망하지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는 내용이 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물이 많은 습지가 아니고요, 물이 넉넉한 시냇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않고요, 물이 하나도 없는 호렙산 그 꼭대기 메마른 바위 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호렙산에 가서 그 호렙산 위에 반석을 지팡이로 쳤더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물만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장대비를 내려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들을 물이 흐르는 강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호렙산 반석 위로 인도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물이 없는 호렙산 반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솟는 이 기적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원망의 근거가 있을지라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라온 배경과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고 인물이 다른, 남녀 다르지요. 애들이 있고 어른이 있지요. 다 다른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는 이 멤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거든요. 이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 은혜로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원망의 이유가 있지만, 불평의 이유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만 만나면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어떤 큰 장애물을 만나기만 하면 지도자 탓을 하는 거예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냐? 안 나온다고 했는데, 당신이 나오라고 해서 우리를 설득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봐라, 꼴 좋다. 당신이 한 말을 듣고 우리가 쏘고 왔다.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빠져나가는,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이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모든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자, 그 전까지는 그냥 감정적인 불평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수군수군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불평의 강도가 얼마나 세지는지, 이제는 그들이 돌을 들어서 지도자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평의 강도가 세졌을까요? 그것은 불평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망의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이 1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신 광야를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 노정대로 느비딤에 도착했습니다. 느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라고 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났고요, 멈추라고 해서 멈췄고요, 장막을 치라고 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왜 물이 없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불평은, 원망은 점점 강도가 세져서 나중에는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논리가 있고 이유가 있으면 다 맞는 것이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논리나 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스피릿, 그 사람의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말은 맞는데 감정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말만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 사람들을 막 요리조리 막 말 잘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이 휘둘리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스피릿,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예요?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말 잘하고 갖출 거 다 갖추었는데 그 사람의 영이 잘못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니까, 그 사람 자체가 사악하니까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TV에 나오는 정치인들을 보면 진짜 말 잘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말에 다 속아요. 근데 말은 맞는데 저거 아니지 싶은 게 많을거려. 왜냐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영성,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말은 맞는데 그 사람의 중심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잘못되니까요, 그냥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결국 이유보다, 논리보다, 근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울 거 아닙니까? 뭐 하자는 건데요? 하나님 나라 세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데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같은 세상을 이 땅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성, 이걸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성을 소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4절이에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황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목회하는데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워낙 노예였잖아요. 애굽에서 탈출을 했는데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끌어오는데 없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광야니까 그런 거거든요. 막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막바로 가나안은 없는 거잖아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해요? 천국 간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광야 생활이래요. 광야입니다. 광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광야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너무 모세가 자기 능력이 부딪히는 일들을 당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배신감의 치를 떨고요, 좌절감의 패대기침을 당할 그런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가 영성을 소유하기 위한 최고의 대안이다. 여러분 스스로 시작. 기도가 영성을 소유하기 위한 최고의 대안이다. 그래요. 기도가 영성을 소유하기 위한 최고의 대안이에요. 이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기도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게 뭡니까? 올바른 영성이 채워지는 거예요. 올바른 영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이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의로운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릴 때만이 오늘 어려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불평을 뛰어넘어 기도의 영성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영성으로 충만해지는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는 곳이 남아나요 기도회잖아요. 금요일 날은 저녁은 하루 비워두세요. 피곤하신 분 하루 종일 일하시느라고 정말 피곤한 거 알아요. 토요일 날 출근하지 않지요. 그거 생각하면서 금요일 날은 나오셔서 기도의 영성을 소유해야지요. 여러분, 이 무서운 세상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수많은 갈등과 해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앞에 다 넘어져요. 조그만 사소한 일 앞에서도 우리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퍽퍽 다 쓰러지고요. 나이 먹으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나이 먹으니까 더 어려운 게 신앙을 지켜내기더라고요. 평소에 젊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이 연세 있어서요, 몸이 약해지니까요, 마음도 약해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까지 무너지느냐? 신앙까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졸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남아나요에서 다 오셔서요, 의에 졸이고 목이 마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내 잔을 하나님 영으로 채워 주십시오.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이겨요. 그런 사람만 악한 마귀 사탄 권세를 이기고요, 믿음으로 승리해서 여러분의 인생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 승승장구의 영적인 축복이 대대로 이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 지팡이로 판석을 쳐야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팡이로 판석을 쳐야지요.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예. 자, 지금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았는데 이곳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마사 혹은 무리바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마사는 무슨 뜻이냐? 의심회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의심하고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무리바는 무슨 뜻이고요? 다툼, 반항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기도력을 향해서 반항하고 대드는 것이 뭐예요? 무리바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게 하셨어요.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들의 마음을 치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마사의 마음,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무리바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치고 싶으셨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 반석을 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신 게 아니라 반석을 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직도 제한된 그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여러분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은가요? 200 되나요? IQ 200 되나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IQ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 인간의 제한된 이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반항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봐요. 오늘 이 시대에 마사 무리바는 무엇일까? 완고한 고집입니다. 안 꺾어. 교만 안 내려놔. 지도력에 대한 도전, 반항,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무리바와 바사지요. 사탄은 사람들에게 권위에 도전하라, 성경 말씀에 도전하라, 반항하라, 경멸하라고 하는 그 죄성을 사람들의 심령에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지도력에 도전하라,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못난 짓이고 자기 생각을 마음껏 주장하는 것이 똑똑한 것이다, 그게 좋은 것이다. 사탄은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로 뒤틀린 우리의 생각이고 나의 고집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사와 무리바를 깨뜨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내면의 마사와 무리바를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불만과 다툼과 자아를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내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지를 않아요. 이 생수가 솟아나는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굉장히 짜증나요. 힘들어요. 끊임없이 늘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고요. 염려, 불평, 원망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 인생 종치게 돼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의 재앙을 누리게 했던 그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요, 이제는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차례예요. 모세가 들었던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했잖아요. 여기 애굽 이집트에 재앙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게 심판의 지팡이였거든요.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차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차례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게 아니고 무엇을 치셨습니까? 호렙산 위에 바위를 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죽을 판이었는데 그들이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은 도대체 뭘까요? 모세가 심판의 지팡이를 들고 내려친 이 반석은 도대체 뭘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치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을 치셔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치심으로써 그분으로부터 생수가 터져 나와서 우리가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십자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무엇을 심판하는 겁니까? 인류의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한 거예요. 당신을 내려친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거기서 생수가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스며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렇게도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요,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십자가를 더 묵상하셔야 될 거예요. 십자가는 용서잖아요. 십자가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채찍을 들고요, 심판의 지팡이를 들고 이 세상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땅한 도리예요. 마땅한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치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기서 생수가 솟아요. 이 생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이 생수를 마시면서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이지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짜증나고 그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꾸 반항심이 나오고요, 거역하고 싶고요, 대들고 싶고 따지고 싶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는 순간 모든 것이 존귀하게 보이고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이게 십자가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까 찬양을 함께 찬송가 309장을 불렀는데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할 때까지 부를까? 이게 십자가의 은혜더라고요. 십자가는 겉으로 보면 수치고요, 십자가는 모멸이고요, 십자가는 능욕이고요, 십자가는 아픔이고요, 고통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을 때려야 돼요. 그럼 다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치신 거예요. 반석이 누군데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쳤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죄로 다 뒤집어써서 그분을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때 그 반석에서 뭐가 솟아요? 생수가요. 주님의 보혈은 그래서 존귀한 주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뭐 한다고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찬양 사역자들 쫙 나오세요.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날마다 솟구치는 맞싸움 무리밭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반석을 치셔야 됩니다. 예배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십시오. 아멘. 기도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십시오. 아멘. 남아나유사 다 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지팡이로 여러분 반석을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반석을 치다 보면 언젠가는 내 견고한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자아가, 견고한 내 안에 있는 고집이, 주장이, 내 철학이, 개똥 철학이, 이런 것들이 다 깨지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생수가 그곳에서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가 솟는 인생, 기적이 널려있는 인생, 기적 또다시 기적, 기적이 상식인 인생의 상식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함께 부르겠습니다. 헌금 의원 나오셔서 헌금을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우리 한 번 더
더 고백합니다. 보혈의 진아, 보혈의 진아, 하나님 품으로 보혈의 진아, 아버지 품으로 보혈의 진아,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주보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헌금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시작. 원망할 상황에서 원망을 넘어 기도의 영성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영적 샘이 솟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내 말씀을 가슴 속에 새롭게 하시네. 원망할 상황에서 원망을 기어놓으라. 주 보혈이 충만하게 하여 내 영을 예배와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논리가 있고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다고 큰소리치며 그 일을 당당히 일했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마음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논리와 이유와 근거가 있다고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논리와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올바른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영성을 갖추게 하여 우리의 견고한 자아를 깨뜨려 주옵소서. 내 고집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맞사와 무리바가 있다면 말씀의 검으로 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수 하나님의 보혈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공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주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바친 손길 위에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신령한 은혜가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축복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쓰여주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